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11조를 꼭 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1조를 꼭 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궁금증보다 더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이틀 동안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 묻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대답을 안 해주면 주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그 궁금증 때문에 좀 집중을 못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궁금증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놀래키려고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끌림에 얼떨결에 서게 되었고요. 얼떨결에 그곳에 가서 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2주 동안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134편 교회에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수익교회에서 받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외부 교회 또 월드비전 이런 데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다가 지난주에 또 동굴에서 부르는 감사 노래 시편 142편에서도 또 그 간증을 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그런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오륜교회 이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목사님 상황 잘 아는데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좀 간증문을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망설였어요. 부담스러워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출해도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13,000개 교회에서 제출을 하는데 목사님 것이 만일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출하기까지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간증한 거 그냥 복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죠. 그런데 수요일인가 그것도 오후 늦게 담당 목사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고 망설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그 아무개 집사님이 추천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이 시스템상 누군가 이렇게 추천해서 올 수 없고 오히려 추천을 하게 되면 배제를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왔는데 특별히 목사님은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은 꼭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24시간도 안 되어 옳은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무대에 서기 전에는 우리 당회원들께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순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는지 또 연락도 하면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고, 특별히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일은 우리 이 생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40만 명의 또 13,000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건데, 제가 기도받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를 통해서 더 기도받을 수 있고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김은호 목사님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고 저를 위해서 특별히 30-40명의 교육자들 둘러싸고 이렇게 함께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 순간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 이것은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내가 상실감이 들고 패배감이 들고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건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수인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요,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꿈과 같은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현실을 봉착하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차간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11조를 꼭 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편안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11조를 내야 할까요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조를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던가 미래에 받을 축복의 담보로서 무조건 11조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11조 엄격주의자, 엄숙주의자는 아닙니다. 엄정하게 11조를 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이 구약시대에 11조가 마땅히 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도 우리는 지금 새 언약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의 11조 규례는 이제는 효과가 없다, 이제는 폐지됐다,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11율법 폐지론자 또는 11조 폐기론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또 교회와 함께 더불어 이웃을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 비전과 사랑만큼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조를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의 기원을 먼저 살펴볼 때 그 정신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조라는 말이 가장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예병을 데리고 갔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당신 나에게 기도해 주었으니 나한테 11조를 줘라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가 11조를 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기대함으로 11조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준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는 또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11조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가장 마지막 부분 쓰여 있는 히브리서 가운데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1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레위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러한 어려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정신과 의미로 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그 11조가 신약 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하고 이 레위 시대, 즉 율법을 거쳐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드러내고 강조하지만 결코 율법 폐지론자라든가 11조 폐기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앞으로 레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아들은 이제 지파를 형성하고 지파 중에서 11조를 이제 백성들에게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레위인들과 그 중에 제사장들은 11조를 받고 11조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이 11조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때 허리에 이 레위의 자손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멜기세덱에게 준 이 11조가 결국은 이 율법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르쳐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아론과 함께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아론과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율법으로 제정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제사 제도를 위하여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율법 시대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혈통도 족보도 없는 이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낸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 정신을 또한 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이 히브리서 7장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으로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11조가 좀 더 익숙한 그러한 사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 11조를 서원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치게 돼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이 고향, 너의 아비 집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겠다.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꾼 그 꿈과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자기도 약속해야겠죠.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나서 그가 누웠던 돌베개를 이제 기둥으로 삼아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때 서원할 때 이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이 야곱은 손해볼 게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제가 정말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가 신앙 고백으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재직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 재직들이 무언가 체면 때문에 또는 직분이 탐나서 또는 그 직분으로 인한 유익과 혜택이 있어서 재직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재직으로 여러분들이 임명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임명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조항 가운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겠지만 11조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재직들은 다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 그때는 뭐 그냥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거야.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재직이지만, 직분자지만, 심지어 중직자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허투루라도 약속한 거, 또 생각한 거, 또 그것을 또 사인까지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문제는 형 에서였거든요. 에서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내가 이끌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너와 함께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힘이 났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됐죠. 그런데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약삭발라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베델로 가기를 싫어해요. 모르겠어요. 11조를 내기 싫어서 베델로 가는 걸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의 두 아들이 그 세겜에 있는 족장들을 다 죽이는 일로 인해서 이제 불안에 떨게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초심, 그 첫마음, 그 믿음, 내가 흔들렸구나. 그는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그가 묵인했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의 옛 자아를 동시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지파의 그러한 족장으로서의 그 인생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했던 것, 어느 순간 여건과 형편이 안 되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타협해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재직들, 더 나아가 우리 중직들이 있다면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11조가 폐지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연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보를 말하기 이전에 바울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11조만 내도 되는 것을 더 엄청난 부담을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1조 규례대로라면 10개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초태생과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 그 초태생 이후에 태어난 모든 가축들, 그리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로 인해서 또 맺게 되는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장자를 드린다고 해서 뭐 장자를 꼭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성전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물건과 소산은 초태생, 첫 열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들 가운데 이 첫 월급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매해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책임져 주시도록 저는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게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인데 남자분이십니다. 이 세계 암센터에서 정말 저명한 그런 의사이시고요. 이분의 테이프를 제가 이 청소년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과외의 첫 열매 또는 뭐 어떤 부임제에 가서 첫 열매는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되었고, 또 제가 수인교회나 또 유학 갔을 때 영락교회에서 그렇게 실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레위기 27장 3절은 마치 그것처럼 대표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칠 필요는 없어요. 몇 개만 바치면 돼요? 10개 중에 하나만 바치면 돼요. 저는 오히려 구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율법대로 지키면 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거 신약시대에 은혜롭게 읽어서 우리가 그냥 은혜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구약적 용어로 생각하면 우리의 몸 전체를 각을 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10의 1 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정말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도전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냥 10분의 1 이 예물을 11조로 올려드리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즉 죄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그 전부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 또한 전부를, 너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에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좀 안 잡힌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4시간 중에서 우리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을 10시간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하루에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큐티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에 적어도 우리의 10시간 가운데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적어질 때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정당화하기 이전에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 더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11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연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냥 민망하게 너희들 갔을 때 그냥 눈치 보면서 성경헌금 안 주나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미리 연보, 구제헌금, 성경헌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너희들과 신령한 교제 나누고 말씀 전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그냥 그 연보를 좀 챙겨줘라 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폐지론자들이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는 연보를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 또는 시간의 10분의 1 이런 것들을 비율로 딱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연보를 드리십시오. 연보를 드리십시오. 끝까지 아멘 안 하십니까?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연보를 또한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 바울의 해석에 국한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생명을 위해서 또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이나 그리고 또는 선교헌금 또 교육 부서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헌금 이러한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연보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11조를 드릴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던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애착과 책임감 나는 잘 못 느끼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연보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1조는 교회와 이웃을 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11조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라기 본문을 이제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랑 논쟁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요? 하나님이 저희들 정말 사랑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돼요. 이런 논쟁이 계속 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 지금 이 말라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즉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아브라함과 야곱에서부터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말라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서신이나 에스겔 서신에 이 반문이 나왔다면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회복되었고 성전을 지었고 그들은 지금 독립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의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곧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포로에서 회복되면 메시아가 올 걸로 알았는데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메시아가 도래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봐, 또는 하나님도 그 제국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한 존재,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11조를 드리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빈약해졌어요. 그것이 제물에 다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꼬집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정한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냥 정당하지 않은 소득, 훔친 것, 눈먼 것, 병든 것, 약한 것, 그냥 자기들 드리는 건 아까운데 그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아깝기 때문에 빈약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제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꼬집는 겁니다. 나한테 예물 드리는 것이 번거롭니? 너희들 나 업신여기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11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그 정신에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였을 때는 그냥 임의로 너희들 최고의 것 봉헌물 나한테 갖다 주는 그 마음 너무 좋아. 그러나 그거 너희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지팡이 아래로 너희들 지나가는 가축 중에 그냥 하나 임의로 나한테 주면 돼. 그렇게 사실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그 11조의 또 율법의 기원이 되는 레위기 27장 3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목자가 이 지팡이를 올리고 지나가는데 10번째는 그가 실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그냥 구별해내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 모든 소와 양과 또는 모든 곡식 중에서 최고의 것을 나에게 11조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너희들 중에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주면 그것이 그 10개 전부를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간주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할 망정,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비단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나요? 늘 계산을 합니다. 주판을 두들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11조 내는 정도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제가 그런 11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드리는 주일원금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개수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동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주 동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빳빳한 그런 지폐나 또 1,000원짜리라도 봉투에는 그런 좀 정성을 들인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깃꾸깃 찢어지고 낙서되고 늘 그런 헌금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은행에서 좋은 돈 보이면 그냥 구별해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어디다 끼워놔요? 성경책에 끼워놓습니다. 주일날 주님께 드리려고. 심지어 막 다림질까지 하면서.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용돈 가운데 10위 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이름으로 11조와 또 여러 목적헌금들을 드리는 그런 신실한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빈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나 그릇이 없다면 결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용을 형식이 담아내야만 그것이 결국 완전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그 모양새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11조의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내면 더 축복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11조를 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또한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좀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창고에 쌓는다라고 하는 그 예물은 어느 창고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교회의 창고를 우리가 11조로 쌓아 나갈 때, 봉헌물로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창고에 하늘 문을 여시고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많이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많이 부어 주실 때 흘러넘치는 그곳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맥을 보면요,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축복도 나오지만 저주도 나와요.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소산이 생겨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4장에 가서는 병든 자들이 의론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병든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회복,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는 그러한 심령의 회복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때에 곧 종말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게 종말이고요, 또 초림부터 또한 재림까지, 또 궁극적인 종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11조의 축복, 봉헌물의 축복을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그 축복까지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과 낙심한 그런 마음들을 돌이키시며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곱 금촛대를 붙잡고 7별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것은 11조 드릴 때 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승익교회 11조가 겨우 교회 관리하고 교육자 사례주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그 정도 차이에서만 그쳐버린다면 우리 승익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드린다면 우리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또 다른 목적 헌금, 선교, 구제 헌금, 이런 헌금 걷지 않아도 11조만으로도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만으로 겨우 교회를 관리해 나가는 데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을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과부의 2렙돈,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마리아가 드린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트린 그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헤미야 헌금을 드릴 때 정말 그 옥합을 깨트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한 자매를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전부를 드린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도전이 필요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주일 헌금에서부터 연보 그리고 11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11조, 우리 시간의 11조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교회와 더불어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수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 대신 주님만 더욱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